오늘 기준을 낮게 잡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준을 낮게 잡지 말라. 신앙의 기준을 낮게 잡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생각할 때 목숨을 줍는,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던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모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교회,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예배로 승리하게 될 때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보혈의 피의 역사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자들 교회에 데려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 믿게 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귀중한지 모르는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서 내 영을 쳐라, 내 영을 쳐라, 두 번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성도들을 이끌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걸 생각할 때 전율하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수시로 하나님께 저에게 저 영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영성이 이렇다, 너 수준이 이렇다, 정신 차리라, 기도해라,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종은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 영적 수준이 어느 수준이다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성도들, 구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임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부름받은 성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싶은 믿음가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부터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무조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택한 자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택한 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택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교역자든 평신도든 구별 없이 모두 다가 소명자인 것이에요. 목사만 특별한 소명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성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미션을 주신 것이잖아요. 택함을 받은 자, 콜링을 받은 자들은 미션이 다 있어요. 미션 없이 콜링하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되라는 것 같아요. 저는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었습니다. 오래 하면서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저는 볼 때 평신도들이 더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평신도들이 죽으라고 일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핍박받고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핍박받고 목회자들은 어때요? 월급 받고 믿음 생활하고. 저는 우리 스태프들이나 부사역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성도들은 헌금 내고 봉사하고 목회자들은 월급 받고 봉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보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 부실하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미국에 살아가면서 나가서 바깥에 일을 해보면 삭신이 쑤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며 나와 기도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월급 받으면 일하면서 목회자가 게으르다가 말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이 성도들이 다 소명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명받았으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는 것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케어하고 양떼를 이끄도록 하나님께 저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들을 다 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하용조 목사님, 그분이 적은 책 중에 보면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 거기 보면 간증이 나옵니다. 하 목사님이 잘 알던 분 한 분, 뉴질랜드 분인데 헌트라는 분이에요. 그분과 만나서 대화했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대 후반에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그랬어요. 그 헌신이 목회자나 선교사의 그러한 헌신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업 전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기로 나는 헌신했다. 목회자는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내실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세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뭐냐? 선교사로 따로 세움을 받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자기가 사업을 할 때에 이 사업을 위해서 나는 따로 세움을 받았다, 헌신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들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려하게 쓰지도 않았다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해서 수술해서 몸에 쇠를 넣고 박고 그러고 나서 다니기 때문에 몸을 쩔뚝거리며 다리도 잘 그렇게 쉽게 걷질 못했던 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1년에 6개월 이상 다니면서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아침, 점심, 저녁 약속을 할 때마다 그는 그들에게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고 온몸에 전도지가 각 나라 것으로 가득 차 다닌다. 가방에 가득 채워 다닌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에게는 선교 단체들 리스트가 가득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누구든지 만나면 전도하는 것이요. 인격적인 성숙이 목회자 못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기의 물질을 위해서 관리자를 새로 세워놨다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보고 당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대로 써도 좋다,
단지 절대 내 이름은 밝히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관리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 나눠주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요. 그는 아무 타이틀도 가지 않았어요. 일반 성도인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한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헌신할 수 있어요. 부름받았다 그러면, 콜링이 있으면 미션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미션이 있습니다. 콜링 없이 어떻게 미션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살아가는 삶에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1년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일평생을 통해서 이런 헌신할 수 있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소명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받은 자들은 다 사명을 다 받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보냄을 받은 자들, 사명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왜 소명받았느냐?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그냥 두지 않고 보내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소명이 있다면 반드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 삶을 돌아보며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찾아보셔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경기를 하는 자다 그랬어요. 믿음의 경기하는 자라. 특히 운동 경기 중에 어떤 경기냐? 끝까지 달려야 되는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꽃이라는 것이 마라톤이잖아요. 왜 마라톤인 것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를 정말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마라톤 하는 사람 우승자에게 최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요. 믿음의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인 것입니까? 단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요. 장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로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괜찮아요. 천국 가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돼.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요. 사명이 주어진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마라톤인 것입니다. 그 마라톤 하면 중간에 넘어져도 실격돼 버려요. 쉬어서도 실격돼 버리는 것이요. 포기해서는 더더욱이나 안 되는 것이요. 바른 목표를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상이 주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인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인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기가 뭐냐면 믿음의 경기다. 돈 버는 경기도 아니고 잘 사는 경기도 아니고 믿음의 경기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경기는 우리는 모르는데 헛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보고 있다 그래요. 성도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헛한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너희 성내에 있구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정인이 있으니 수많은 정인들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너 성내에 있구나 박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이 인기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인기 없어요. 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가장 큰 명예가 주어지는 바로 우리가 펼치고 있는 믿음의 경기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옆에서 관중이 눈에 안 보입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이요. 헛한 수많은 관중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상급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이 무슨 경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 그냥 적당히 왔다 가버리면 끝나는 거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어떤 경기인지 어떤 룰인지 모르는 것이요. 그리고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는 것까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인간의 사는 목적이나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그래요. 인간이 스스로 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택한 자 되는 것은 만입이 따라 하나님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그냥 살다 가버리잖아요. 돈만 벌다 가버리잖아요. 잘 살고 싶은 게 목표로 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은 불행해지기도 너무나도 쉽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엄청난 기회와 축복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죽는다면 그 이상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님,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모르고 죽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나방처럼 달라드는 거 얼마나 불쌍한 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돈 벌고 학문적으로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유명하게 됐다 해서 그 사람이 절대 성공일이 아닌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공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 더 기쁜 일이 있습니까? 더 감사한 일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돈 벌고 세상에 유명해지는 것,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나중에 가면 망했다 그런 것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에게 새 생명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상급이 있는 것인데, 오늘 여기 말씀에 경주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이 진짜 힘든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요. 새 생명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한순간에 믿잖아요.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요. 그 사람 천국 시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경기는 끝까지 가야 되고 어떻게까지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믿음의 경기에서 계속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에 사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저는 목회자인데도 힘들어요. 성경을 보고 있고 강단에 설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지키면서 끝까지 가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면 덜한 편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신앙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목표를 바로잡아라. 오늘 2절 말씀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기는 뭐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탁하는 삶이요. 성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주님께 위탁하는 삶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나를 주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소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 죽으심을 통해 친자를 죽이고 우리를 양자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보다 내 마음에 더 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탁입니다. 살아가는 삶에 신앙생활이 심플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삶을 주님께 위탁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는 없고 주님만 살아있습니다. 이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 위탁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위탁입니다.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과 목표와 사랑이 하나님께 맞춰주는 것, 이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위탁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부모 형제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가요?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요? 결코 안 쉽죠.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하면 시험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우리 입술로 당연히 아멘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주님께서 내 자녀 책임져 주셔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가정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뺏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주님과 나의 관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를 때도 가족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냥 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불학무시간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버린 자, 이런 사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지난주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 갈렙 그랬잖아요. 온전히 쫓았다. 생명을 다해서 쫓은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어요. 너희들은 강 건너 저쪽에 신을 섬기든 마음을 결정해라.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온전히 쫓는 것이에요. 보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며 살아가는 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도 없는 것이요. 잠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 부여잡겠는가요? 손익 계산이 분명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잡으면 손해보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잡겠는 것인가요? 완전히 의탁할 수가 있겠는 것인가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닮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신앙 수준을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 정도로 괜찮다는 신앙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2절부터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너희 신앙이 어떻다고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 일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 어떻게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한 것에 우리들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중심, 예배 중심적으로 와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삶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해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봉사하는 일을 하며, 여기서 봉사는 교회 봉사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에 이 봉사라는 뜻이 뭐냐면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라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는데, 실제적인 예배의 뜻이 뭐냐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영어 미국 교회나 이런 데는 보면 예배 순서를, 예배를 보고 서비스라 그래요. 이게 원어적인 뜻입니다. 서비스예요. 우리 교회 예배가 1부, 2부, 3부 있습니다 할 때 첫 번째 서비스, 두 번째 서비스, 세 번째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서비스가 나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드려주는 것, 바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려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가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 수준이 아니라, 청소년 예수의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장성한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너희들은 이르러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으로 따지면 목동 때 있는 그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있던 그 신앙, 그거로 만족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그 정도까지 신앙이 우리 속에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신앙이 계속적으로 놀랍도록 자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서 완전히 새로 거듭나게 되죠. 완전히 거꾸로지는 것이요. 그때가 달랐고, 선교여행 1차, 2차, 3차 할 때마다 달라졌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정말 그는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가면 결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요. 그 믿음이 그런 식으로 자라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나중에 그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라, 나를 본받으라.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춥고 습기 차고 고통당하고 매질당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반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가 개척했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 고린도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닮았다,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성도님들, 가족들 위해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 직원들 보고 나를 본받으라 할 수가 있는가요? 주위 사람들 보고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 것인가요? 아마 누구나 자신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본받으라 그런다요. 나 신앙생활 하는 거 너희들 본받으라. 내 아들, 딸들에게 아빠같이 신앙생활 해라, 엄마같이 신앙생활 해라, 본받으라 그래야 된다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 오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신앙의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자란 것입니까? 아직도 스스로 서지 못해 엎어졌다 넘어졌다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것인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출세가 목적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엘리트였었고 유대교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였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됐던 것이요,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되었던 것이요. 그는 이것을 보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단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복음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되고 복음 안에 생명과 축복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나서 엘리트 길로 다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아는 모든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배설물과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인생을 영혼 살린 데 다 걸어버렸습니다. 십자가 길을 택했던 것이요. 곳곳마다 반대가 있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 길을 갔던 것이요. 그는 오직 두 가지만 붙들었던 것이요, 하나님 말씀과 영혼 살리는 것이요. 이 일을 위해서 그는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그는 평안한 길, 출세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가시밭길을 갔던 것이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려고 편한 길 가지 않고 가시밭길 가는 것, 저 길로 가면 편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사람, 진짜로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주시하고 계셔요. 성도님, 수많은 사람이 예배드린데도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믿음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주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 들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이러한 삶을 살고 복음만큼도 귀한 것이 없고 자기 자신을 쳐서 매일매일 복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위 사람들 보고 자기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못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장성한 분량,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적당히 끝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성도님들, 믿음의 수준을 낮게 잡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만들기 위해서, 작은 예수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만약에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건물도, 그리고 교역자도, 설교도 선 예수를 닮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도전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살고 있는데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작은 예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높은 단계에 올라가, 높은 단계가 아니라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 영성의 거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적당히 살아라 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본받으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우리가 생각할 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주시는 것이요. 세들백 처치 릭 우렌 목적이 이끄는 삶 중에 보면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제자 되기 위한 것이라,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한 삶, 안락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이 시대에 가장 저명한 저술가를 할 수 있는 맥스 루케이드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꾸시길 원한다. 예수를 닮는 사람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손질한다. 그동안 절대로 하나님 손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수준을 절대 낮추지 마세요. 옆 사람을 변주서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그것을 보며 따라가야 돼요. 교회 장로가, 교회 안수집사가 저러니까 나 연금돼. 그 사람 수준 뛰어넘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소망이라 그러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너희들이 나의 소망이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수준을 낮추지 않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많은 정인들을 준비해 두셨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구름대 같은 정인들이 둘러보고 있어요. 영안이 눈이 뜨일 때는 둘러보이는 것이요. 엘리사가 그 하인 사원 가이사에게 눈을 뜨게 했을 때에 아람 군대 뒤에 줄치고 있는 불병구와 마병들을 눈에 본 것과 똑같은 일이 실제로 영안이 뜨여진다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고 수많은 정인들이 보이는 것이요. 이 중하는 수많은 정인들이 볼 때 우리들 보면서 야, 너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 진짜 잘한다. 박수 쳐는 사람 있고 저 사람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어. 너무 괴로워 보기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진짜 믿음의 선진들이 볼 때 격려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와 죽기로 싸우라 그랬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죽기로 각오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그물이같이 붙으면 안 떨어져요. 너무 힘든 것이에요. 너무 질긴 것이에요. 그냥 안 떨어지는 것이에요. 죽기 살기 각오로 해야지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나를 부여잡고 있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까? 중독된 거 있습니까? 이런 것들 그물이같이 붙고 안 떨어져요. 떨어졌다 또 보고 또 붙고 하는 것이에요. 죽기 살기로 싸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죄와는 죽기 살기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각오를 할 때에 신앙의 수준을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로 노력하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아니면 위대한 신앙인들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들도 넘어지고 엎어진 게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일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다 우리의 신앙 수준을 높이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길 바랍니다 하세요. 한 번 더 인사를 절대로 낮추지 않길 바랍니다 하세요. 아멘.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도님들이,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살아갈 것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며 신앙의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